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모래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지방의 사람들은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을 다녀온 후에는 꼭 발이 지저분하니까 발을 씻어야 되겠지. 보통 부잣집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선생님인데도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도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쳐다보면서 정성껏 씻겨주고 계셨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도 그런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굴까 궁금하죠?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록도 큰 할매, 작은 할매, 수녀 마리아와 마가렛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할매는 할머니의 사투리야. 자기 할머니한테 할매라고 부르는 사람. 저요? 아, 네. 네,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네, 경상도, 전라도, 저 남쪽 지방에는 주로 할머니는 할매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는 할배라고 부른대. 그래서 저거는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사투리를 써서 소록도 큰 할매, 작은 할매가 제목인 거야. 그런데 할머니 어디 갔지? 저 그림에 할머니가 있어요? 안 계시네요. 할머니는 없네. 그런데 할매라고 했어. 또 어디 가서 할매를 찾아볼까? 이상하죠? 네. 또 소록도라고 했는데 소록도는 어딘지 아세요? 아는 사람? 저기 남쪽. 저기 남쪽 남쪽에. 전라도 네. 고흥 남쪽으로 고흥군에 속하는 섬의 이름이 소록도래요. 지금은 예, 다리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로 50분 쫙 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 소록도가 처음 생길 때는 맞죠? 녹동항에서 네, 녹동항에서 배를 통통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소록도였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가까이서 잘 안 보이네. 소록도는 왜 이름이 소록도냐 하면 아기 사슴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소록도예요. 보이세요? 대단하시네. 저게 보이다니. 네. 아기 사슴이 이렇게 앞발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아기 하는 소와 작을 소에 사슴 녹자를 써서 소록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록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기 사슴, 소록도. 이 아주머니는 오늘도 고갯마루에 올라 바다 건너 먼 산을 바라봅니다. 멀리 산 위로 고향에 두고 온 젖먹이 어린 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고갯길에는 안씨 할머니도 나와 있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떠나온 지 50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검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운 고향, 그리운 가족들. 이 외로운 섬에 자신들을 버린 사람들이지만 가족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저물고 검푸른 어둠이 내리는 선착장에 쓸쓸한 저녁바람이 휘 불어옵니다. 박씨 아주머니 눈에서도 안씨 할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 때문에 문둥이라 손가락질 받고 이곳까지 쫓겨와 50년을 살았습니다. 코가 주저앉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모습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아서 목술병에 걸렸다며 가족조차 이 섬에 그들을 버렸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소록도. 외로운 땅 소록도에 검푸른 어둠이 짙어갑니다. 어느 겨울날 그 외롭고 쓸쓸한 섬에 낯선 사람 둘이 찾아왔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 눈부신 금발의 푸른 눈의 수녀님 두 분이 통통통 배를 타고 이 외로운 섬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머나먼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세상도 부모도 버린 소록도 사람들 곁으로 찾아온 거죠. 저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들이
없지? 한센병 환자들도 병원 사람들도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동화책이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모습이 보여요. 정말 예쁘고 젊은 모습이죠. 이때 키가 큰 마리안느는 27살, 마가레트는 26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1959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 태어났던 사람, 1959년에 태어났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김한범 아빠. 김한범 아빠가 1959년에 한 살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그때에 저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들이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갈 줄 알았지. 살이 썩어가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런 사람들 모습은 너무 흉측해서 낯설고 무서웠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마스크를 10개씩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거로 칭칭 감고 눈만 내놓고 그 사람들이 장갑도 10개씩 쓰고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왔어요. 그때는 한센병이 접촉만 하면 옮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약도 환자를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다 띡 도망가. 주사도 멀리서 이렇게 놓고 그냥 도망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푸른 눈의 수녀님들은 넘겨주세요. 푸른 눈의 수녀님들은 달랐습니다. 수녀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왼손으로 환자들의 굶는 곳을 만지고 뼈와 쌀이 썩어가는 손발에서 피고름을 짜주었습니다. 왼손으로 뻥 뚫린 발바닥에 겉을 넣어주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죠. 환자들이 몹시 당황했어요. 수녀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움찔 놀랐습니다. 수녀님들은 결코 환자들을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녀님들에게 환자들은 그저 정성껏 돌봐줘야 될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손, 발, 눈, 코, 귀 등에 고름이 나고 상처가 생기는데 깨끗하게 소독해주지 않으면 자꾸 손가락 한 마디 또 발가락 한 마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저렇게 뭉툭한 손, 늘 상처가 있는 손, 그런 손이 되어버린대요. 예수님 시대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멀리 살았대요. 눈,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붕대를 감아야 됐었고 길거리 지날 때는 종을 들고 있죠 다들. 나는 한센병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예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에게 가까워오지 나는 부정한 자라. 나는 부정한 자라 외치고 다니는 그런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도 늘 열심히 고쳐주었어요. 소록대의 환자들은 차츰 수녀님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먼 나라까지 온 마음심한 착한 아가씨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자신들의 친구이자 정성껏 돌봐주는 간호사였죠. 가족조차 창피하다고 버린 자신들을 허물없이 대하며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 두 분 수녀님은 그들 모두에게 마음 놓고 사랑해도 좋을 푸른 눈의 천사이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병실에서 수녀님들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따뜻한 웃음과 수줍은 몸짓 속에는 수녀님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들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가요? 수녀님들은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느 봄날 수녀님들은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옷도 단정하게 입혀주었습니다. 오늘은 병이 옮을까봐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날이었어요. 이윽고 부모들이 영화원에 도착하자 수녀님들은 아이들을 안고 하나하나 얼굴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순잔 여기 있어요. 여기. 철수도 여기 있어요. 개똥이 엄마 어디 계세요? 개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반가운 엄마 아빠 얼굴을 발견한 아이들이 엄마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도 손을 뻗었지만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요. 행여 이 고통스러운 병을 물려주게 될까봐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도 울고 수녀님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보였습니다. 이 장소는 실제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엄마와 아이들이 만나던 나병 환자 한센병인 부모님과 한센병이 아직 옮지 않은 아이들이 만나던 장소였어요. 이름은 수탄장이라고 한대요. 수탄장. 눈물과 탄식의 장소라고 해서 수탄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만날 수 있대요. 이렇게 저 사진을 확대해서 그림을 실제 그려놓은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안아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눈물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코가 없어져서 숨쉬기 힘든 사람, 뼈가 녹아서 손발이 없어진 사람, 눈이 없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소록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야 하는데 식량도 연료도 모자라서 환자들은 늘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겨울이면 낡아 빠진 병원과 허름한 판자치들의 문틈으로 찬바람이 윙윙 들이쳤고 방 안에 있던 벌레 꽁꽁 얼었어요. 병실벽도 난로에서 나오는 석탄 구름 때문에 늘 시커멓게 변했죠. 마리아나와 마가렛 수녀님들도 그냥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평 없이 수녀님들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환자들에게 우유를 끓여 먹고 담요를 덮어주고 환자들의 몸을 안고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또 손수 난로불을 지피고 죽을 끓여 환자들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약도 먹을 것도 없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녀님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틈틈이 조국 오스트리아에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고맙게도 카톨릭 교회에서 흔쾌히 약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걸 보내주었죠. 또 의료기기와 새 건물을 지을 돈도 보내주었고요. 덕분에 환자들은 점차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녀님들은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수녀님 큰일 났어요. 요셉이 이상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어서 와보세요. 빨리요. 병실로 달려가자 요셉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을 앓던 요셉이 급기야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요셉은 발작을 멈추고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셉의 굳은 몸짓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녀님들은 요셉의 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요셉에게 수녀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엾은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눈먼 형제 요셉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요셉이 몸의 눈 대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돌리는 수녀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누군가 성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녀님들은 맑은 지팡이 소리에 고개를 들고 돌아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눈먼 아저씨를 이끌고 성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할머니가 눈먼 아저씨의 눈이 되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수녀님들은 캄캄했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나이 들고 힘없는 몸이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한 이를 돕고 있었던 거죠. 수녀님들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랑. 한센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작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는 사랑. 그 소박한 사랑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작은 시련 앞에 실망하고 지쳤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그 사랑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이따금 병원에 봉사하러 오던 아주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요셉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센병을 미리 알아서 얼굴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병원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기꺼이 그분의 눈이 되어드려야죠. 아주머니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요셉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던 깊고 큰 상처가 사랑의 힘으로 나은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준 소록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얼마 뒤 작은 오솔길 가에 있는 요셉의 집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셉님 생일 축하합니다. 거기는 요셉의 아내가 된 옛날에 많이 도와줬던 그 아주머니도 계셨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도 계셨어요. 밥도 있고 노래도 있고 기도와 웃음이 작은 오두막지를 가득 채우고 요셉의 얼굴에 수줍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큰할매 작은할매 고마워요 사랑해요. 요셉은 수녀님들께 그렇게 말하고 병 때문에 뭉툭해진 손가락으로 아코디온을 연주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수녀님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코디언 선율과 두 할매의 콧노래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행복한 저녁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서 미사를 놓고 있는 반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옆에 넥스트. 네. 할머니가 뭉툭해진 손가락 위에 찬송가를 올려놓고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이분들이 교육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추운 겨울 흰눈이 소복소복 내려서 온 세상을 덮었는데 이른 아침에 수녀님들은 난로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온 지 벌써 40년. 수녀님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 허리도 꼬부라지고 머리도 희끗해졌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두 분 수녀님을 큰할매, 작은할매로 부르고 있었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삐걱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작은할매 수녀님이 말하자 큰할매의 수녀님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곳 사람들에게 점점 질만 될 테니 마리안느 할머니는 비장암 때문에 이미 3번이나 수술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주면 쑥스러워하던 아주머니와 죽을 싸들고 찾아가며 남순뱅이 몸으로 반갑게 맞아주던 할아버지, 눈이 멀어 울부짖던 요새,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의 눈이 되어준 할머니.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이 소박한 천국에 자신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주세요.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주게 해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주세요.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는 것으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겨울 아침 2005년 11월에 햇빛이 유난히도 맑던 어느 날 두 수녀님은 조용히 모트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떠나는 것을 알면 소록도 사람들이 슬퍼할까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달랑 편지 한 통만 남기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지 40년 만의 이후 짐이라곤 소록도에 들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마가렛 할머니가 되었고 마리아네 할머니는 지금 90세가 넘은 것 같고요. 마가렛 할머니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마가렛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남들의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고 마리아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에 돌아가서 여기 한국으로 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리아노와 마가렛 할머니에게 한국에 오셔서 사세요. 저희가 좋은 옷과 좋은 그런 지원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상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마리아노와 마가렛 할머니는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오시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긴 얘기가 끝났어요. 마리아노와 마가렛은 소록도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맞아요. 가족을 대하듯이 예수님처럼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섬겼어요. 너무 슬퍼서 지금 우는 거예요, 치우? 얘기가 너무 슬퍼? 마리아나 할머니가 불쌍해? 아니야, 마리아나 할머니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에요, 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한센병 사람들과 있는 게 나한테 큰 행복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나 할머니는 안 슬프대. 근데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나 할머니와 마가렛 할머니는 너무 기뻤대요.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지난주에 나왔던 그 긴 진해, 그 긴 진해에게 354개의 신발을 줄 때 허덕허덕 하면서 언제 끝나? 이 354개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주는데 마리아나 마가렛 할머니는 그냥 그 순간이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센병 할머니는 어떻게 눈먼 아저씨를 도왔죠? 자신의 남은 눈으로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줬어요. 요셉은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절멍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손가락이 없어서 뭉툭해진 손이지만 그 손으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할머니 성격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나가 보는 소록도와 다른 사람이 보는 소록도는 어떻게 틀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을 환자로만 보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봤지만 마리아나와 마가렛은 사랑할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섬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나와 마가렛은 알고 있었어요. 한손병이 모든 사람이 접촉한다고 옮아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완쾌되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치료하고 정성껏 치료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아는 것도 사랑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도. 마치 우리 승혁이나 정연이가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걷는 것으로 그 감각을 정상화시키고 또 소리나는 다른 교보들로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예배를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또 손에 어떤 감각들을 자꾸 줌으로써 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섬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소록도가 마리아노와 마가렛에게는 먼 나라에서 찾아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섬이었던 것처럼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낮고 낮은 곳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어려움과 절규를 찬송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마리아누와 마가렛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손에서 진물이 난다고 지옥이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지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 오늘의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천국